원래 9시 하기로 했는데 좀 길어질까 봐 이렇게 미리 1시간 땡겼다고 해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이러겠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그 우리는 미술 그러면은 그림 그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는 미술 분야에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잘못 그리면은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지우는 게 있나 봐요, 아마. 근데 이제 어떤 그 화가가 늘 그 퇴근길에 그 붕어빵을 사가는 거야, 이제. 근데 그 붕어빵 속에 팥이 들어있는 빵이 있고 팥이 안 들어있는 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팥이 안 들어있는 빵을 늘 사가는 거야. 이게 빵집 아가씨가 저분이 돈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팥이 들어있는 빵은 좀 비싸고 아이스 케이크하고 팥 케이크하고 가격이 다르듯이 이제 팥이 든 붕어빵은 좀 이제 가격이 좀 더 비싼가 봐. 그래서 저 청년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늘 팥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사가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같은 돈에 그 팥이 안 든 빵을 줘야 되는데 팥이 든 빵을 준 거야, 이제 이렇게. 자, 좀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뒤로 와가지고 되게 화를 내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팥이 먹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 잘못 그린 그림 그 지우려고 생각한 거야. 근데 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림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백 권사님이 저녁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가 딱 정확하게 주문했어요. 찐감자 2개,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뭐 과일 있으면 1가지, 우유 1잔. 그 외에는 안 먹는다 그랬거든. 근데 뭐 몽땅 주면해가지고 그걸 다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있는 대로 먹어요. 왜냐하면은 내일 또 못 먹을까 봐 싶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봅시다. 이거 오늘 뭐 길어지고 그러면 전부 백권사님한테 책임을 다 돌리면 돼.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유목사님을 통해서 그 들은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이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체 수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그냥 먹으려고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전혀 여러분들 수고 안 하고 그냥 이 목사님한테 들었고
좀 이해 안 된 것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쉽게 여름 성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고, 지금 공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증거들. 이제 그 시대마다 렘넌트를 키워서 그 렘넌트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응답을 받아갔는지, 이제 그런 증거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그 1가 2가 3가를 정리를 해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는 이 증거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키울 여러분 자신이 지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뭔 증거를 또 우리가 찾아요. 성경에 증거 있는데. 렘넌트 7명 뭐 그만큼 우리가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울 내용이 필요한 것이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가 2가 3가 공과를 좀 정리하다가 좀 제가 이제 안 했어요. 안 하고 우리 교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거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힘과 내용을 가지고 요번 1가 2가 3가는 증거니까 그거는 참고하면 되잖아요. 힘이 있으면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해라 그랬는데 뭘 전달하란 말이냐면은,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아니라 전달할 내용,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달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가는 것으로 각인시켜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영원히 가는 걸로 각인하고 각인될 것으로, 이 각인된 것으로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리면, 이제 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야 또 영원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인된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인데, 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릴 때 또 이게 영원히 가는 이제 뿌리가 되죠. 그게 뭘로 완성되냐면은 결국 이거예요. 체질. 그러니까 체질이란 말은 삶을 얘기하잖아요. 체질은 삶입니다. 삶이 돼야 완성된 것이지. 그러니까 각인됐는지 뿌리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체질이 돼야, 삶이 돼야 그게 각인됐구나, 그게 뿌리가 내렸구나, 그래서 완성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그 인사말의 그 이유를 정리해서 이제 정리했죠.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여러분 그 인사말 보면은 왜 우리가 이게 지금 영원한 걸로 각인 뿌린 뿌리 그래서 삶이 되도록 체질되도록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지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요 사단이 여러 종교단체, 특히 이제 3단체, 뉴에이지. 이게 뉴에이지라는 말은 말하자면 그 단어 그대로 하면 이제 신지식, 그 신지식이란 말이 하나님 아닌 다른 지식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 그래서 요번에 유 목사님이 주로 요 얘기 많이 하셨죠. 뭐 마음 챙김. 이제 뭐 마음 챙김 왜 갑자기 마음 챙김을 그랬더니 뭐 책이 나왔더라고요. 마음 챙김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대충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대충 보니까 뭐 자기 뭐 연민, 자기 어떤 동정. 내가 이제 이거랑 같은 거예요. 명상 운동인데 그리고 어떤 뭐 자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우리가 그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 창세기 3장, 명상 창세기 6장, 보아지경 창세기 11장 이렇게 이제 성경 구조를 연결시켰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나 이걸 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나. 그래서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린 영성 운동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체험하면은 뿌리 내려져요. 체험을 하면은 뿌리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완전히 체질화 시켜버린 겁니다. 삶이 되도록. 이렇게.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기서 나온 후유증이 결국 심각한 영적 문제, 이런 정신질환, 많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질병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나가야 되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는 뭐라 하죠? 저녁 되면 나가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지 마. 빨리 들어와. 왜? 이런 세상이라. 이런 세상이니까 나가지 마. 빨리 들어와. 그러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배경이 사단인 걸 알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천천히 들어와. 그래야 되잖아요. 너는 갈 데도 없냐? 그래서 너는 갈 데도 없어? 이래 나가라 하고요. 몇 시 들어갈게. 좀 이따 들어와. 이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이냐 말이야. 뭘 가지고 나가도록. 그게 이제 영원한 것, 영원히 가는 것. 이걸 가지고 가더라고요. 영원한 것, 영원히 가는 것. 사단의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사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뭘 가지고 가냐?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가지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고 애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지식이 있어야 애들 잘 키우고 그럽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왜 못 키죠? 지가 하나님 자녀인 걸 몰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공과를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과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럴해서 전달해야 될 게 아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 자녀인 거 모릅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안 누리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애들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 아이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라면 대통령 만들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서요. 오늘 신명기 6장 읽은 것처럼 말씀을 찾아서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성경이 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증거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 제시하고. 이렇게.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가지고도 돼요. 네 것은 따로 있어.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것이 네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렘넌트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렘넌트 것이다 그러니까 내 거는 아닌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 돼야 여러분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이 네 거라고 이게 전달되냐 말이에요. 말뿐이지.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네가 따라가는 게 아니야. 세상은 네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네가 살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세상은 나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은 나를 위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거를 알고 있는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것,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저 237 현장을 살리는 빛의 역사가 렘넌트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와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물론 뭐 여러분들이 문제입니까만은 그 문제가 아닌데 내 자녀와 우리 렘넌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우리가 문제가 많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많다 그 말이 아니고 문제는 애들이 더 많지. 그게 아니고 응답을 놓고 내가 문제라는 거야 이제. 응답을 놓고. 그래서 증거가 아니고 뭘 찾아라? 뭘 가져라? 힘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로 영원한 것, 영원히 가는 것. 그게 복음. 자,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은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래 가지고는 각인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각인이 안 된다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다. 그래가면 각인 안 돼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행위를 말한다 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거예요. 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 의로 나타나요. 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그 말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그러면 그럼 우리의 행위는 뭐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뭐냐? 그죠? 로마서 2장 6절에 바울이 사람의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한다 그랬죠.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는 뭐며 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뭐냐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려면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로 각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기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뭐며 율법은 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행위와 율법은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말 있잖아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스스로 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이 법이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양심적으로 살자 하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자. 그건 이제 양심적으로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가족 관계, 사회 생활, 이것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심적이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은 집총 거부하고 군대 안 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군대 가서 전쟁해서 사람 죽이고 그것과 살인하지 말라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는 우리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은 언제 필요하냐?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필요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비양심적으로 살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소홀하길 받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살든지. 그러나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거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각인이 되지, 복음으로. 그래야 복음으로 각인이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뭐냐? 믿는다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도 역시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서 다시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완전히 우리 교사, 부모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을 아예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이 된다니까. 영원히 갈 것, 영원한 것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뭐냐? 그래서 바울이 자꾸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꾸 그 논쟁을 하니까는 율법 믿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율법 믿기 전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원래 죄가 있다니까. 원래 죄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은. 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자, 그럼 구원이 뭐냐?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 행위가 원인이 된 구원이 아닌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은 이길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 이길 수 있는 법이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 갖고 가긴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뭐고 우리의 행위는 뭐냐? 양심은 진짜 하나님 앞에 양심은 복음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양심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놓고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냐 말이에요. 못 세우는 거예요. 특히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은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화. 화가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화 돼야 돼요. 화. 남편 화.
부인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죠? 결혼했어도 화가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결혼을 했을지라도, 복음을 가졌을지라도 복음화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먼저 나를 복음화시켜라.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나를 복음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거는요 완전히 나에게서 없도록 해야 돼. 나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사단의 종노릇 하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화예요. 복음화. 여러분, 한 개도 힘들어하고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복음화 돼버리면 돼. 근데 복음만 가지고 있지? 막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다. 그런 요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요소가 섞여 있고 이 사단의 종로라든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던 내가 아직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화가 안 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를 복음화시켜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완전히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로 여러분이 나에게 속지 말라. 그렇죠? 나에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5절. 이거 먹으면 네가 뭐?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요. 아니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나를 기준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복음화 그 말은 나를 기준 삼지 말라. 사실 여러분, 나를 기준 삼지 않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기준되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기준이 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한데 누구를 복음하냐? 나를 복음화시켜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속지 말하니까요, 내 자신한테.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루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아까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걸로 끝이듯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 전에도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무나 하나님 자녀 됩니까? 하나님하고 질이 같아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 끝났어요, 그걸로. 그것만 여러분 자녀한테 계속 설명해주고, 그것만 우리 렘넌트에게 설명해주고, 성경 찾아서 증거만 제시해주면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질이 같고 종이 같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그게요,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자녀 영혼 속에 그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치요? 그걸로.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 보통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성경 암송시키지 말고 진짜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뭐가 겁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망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요. 우리 어떻게 실패합니까? 실패가 아니지.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계속 메시지는 들어서 실패는 없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화가 안 돼 있으면 화를 당해요. 화, 복음화, 복음화. 이 정도로 돼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완전히 베드로가 복음화 되어버린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진짜로 우리 교사들이 여러 그 부모들이 내 자녀에게 정말로 내가 너한테 줄 거는 복음밖에 없다, 안 준단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김다니엘 목사하고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우리가 산에 온 게 현장 온 것이 아니라 네하고 나와 같이 온 게 현장 온 거다. 네가 내 현장이고 뭐 이런 쭉 얘기를 하고 오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옛날에 뭐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뭐 몇 페이지 읽다가 말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가난한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부자 아빠는 그 자녀에게 이제 사업을 하라고 가르치고, 가난한 아빠는 안정된 직장, 뭐 공무원 이런 거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부자 아빠는 그 일을 시키고 그 돈을 안 준대요.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일 시키고 일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이제 그럼 둘이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요. 부자 아빠가 왜 돈을 안 주냐? 돈을 안 줘야 자기가 이제 돈이 생길 수 있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줘야 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왜 우리가 자녀에게 자녀가 수고한 것 몇 배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아빠라 우리가.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나처럼 이제 나처럼 가난한 아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주잖아.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 돼버리면은,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렇죠? 십자가에서 끝났단 말은 복음화 됐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화가 안 되니까는 자꾸 정,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복음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복음화 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주고도 자녀가 자꾸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죠? 뭔가 내 것을 주고 싶고 막,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입니까? 내가 준 복음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 인정 안 되세요?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예. 내가 준 복음이 좀 아직도 괜찮다 내 자식에게.
그게. 물론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필요한 거 줘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다 줬다 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복음화가 됐다니까요. 복음화. 4장 1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그러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한데 무슨 복음하냐? 완전히 나를 복음화시켜라. 나를 복음화. 자, 복음한데 무슨 복음합니까? 두 번째, 학업 일. 우리 렘넌트의 학업, 여러분들의 일, 이거를 복음화시켜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아벨이 양치는 자. 이게 말하자면 아벨이 자기 일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게 120년 동안 노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요. 내가 하는 일, 업을 복음화시켜라. 그래서 아니 진짜 그럴 거라니까요.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지금 복음운동하는 거다라는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음운동하는 거다라는 확신이 와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갖고 내가 하나님 일 할 거다. 그게 아니고 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렇게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녀에게 학업을 얘기할 때 그 학업이 복음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자식한테 복음하고 관계없이 공부해 그러면 들리는 부모잖아요. 그게요. 학교 갔다 와 그 말은 복음화와 관계 있어서 학교 갔다 와라고 해야 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내가 업이 복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자녀는 공부가 업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 그게 복음화를 놓고 하는 얘기라니까. 그게. 학업과 일을 복음화시켜라.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아브라함이요, 자기 하는 일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18명의 가신, 거기는 배경은 전쟁한 것이었지만 복음운동이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났잖아요. 완전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게 복음화된 겁니다. 특히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이 싹 자기 하는 일, 이게 복음화된 거예요. 자, 현장을 복음화시켜라. 여러분, 복음 가졌는데 화 안 되면은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시켜라. 나는 없어.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고 내가 사업한다지만 실상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복음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업을 복음화시켜라. 현장을 복음화시키라 그 말은 기준을 절대로 세상 것에 두지 마라. 절대 기준을 세상 것에 두지 마라. 그래서 세상은 자꾸 창세기 3장 4절 5절 너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자꾸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4절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세상은 자꾸 바벨탑 쌓으라 하죠.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현장을 복음화시켜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서론 부분에서 세상은 우리 렘넌트에게 세상은 네가 따라갈 게 아니에요. 세상은 네가 살려야 될 거예요. 세상은 너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완전 복음화시켜라.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일간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일가를 한번 볼까요? 일가는 증거니까 이걸 가지고 일가 보시면 돼요. 뭐 제목은 영원히 가는 각인 그랬고 부모 교사 사역자가 알아야 할 것. 영유아 때 각인의 영원한 각인. 이건 증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증거. 사무엘 엄마, 모세 어머니, 사무엘 어머니, 여기 이제 다윗 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증거고요. 자 여기서 결론. 여기 결론은 오직입니다. 여기 결론은 오직. 그리고 여기 결론은 절대로 나에게 속지 마라. 절대 나에게 속지 마라.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하게 뭘로요? 이걸로요. 보좌의 축복으로 탁 각인시키는 거다.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근데 오직 복음이 되려니까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러려니까는 보좌의 축복으로 각인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각인되어야 오직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가라기보다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갈 것, 영원한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사역자 교사 세미나일 때는 새 것으로 그러죠. 새로운 것으로 이제 각인시켜라 했는데, 이제 기도. 왜 기도가 새로운 것인지 그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화가 돼 있어야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오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얘기할 수 있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도 전달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까? 내가 맨 처음 배운 기도가 뭐냐? 무서울 때는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이다. 그게 내가 처음에 배운 기도라니까. 그게 잘 배운 겁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네가 지금 필요한 거 구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신 거 그거를 구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뭐라 했죠?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랬어요. 좋은 것.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 달란 대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필요한 걸 주는 것이지.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은 자식이 그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거 달라면 주겠습니까? 아니지.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준비해놨다고 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랬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간절히. 진짜 간절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간절한 기도는 깊이 어디에게로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는요. 그렇죠? 조금 여러분 덜 힘드니까는 친정 가기도 하고, 그렇죠? 좀 덜 힘드니까는 이 친구 찾아가기도 하고, 진짜 힘들어 보세요. 진짜 힘들면은 가봐야 안 된다는 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덜 맞아서 아픈 거지. 진짜 맞아보세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 성경 기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늘 듣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뭐냐? 누림. 그야말로 누림입니다. 앞에 말한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진짜 누림이에요. 그래서 누림의 요소가 뭐냐? 고요함이요. 누림의 요소가 고요. 말하자면은 평안, 감사죠. 감사. 기도는 누림인데 고요함, 평안함인데 결국 그게 뭐죠? 감사야. 감사. 그게 기도예요. 감사. 그리고 이걸 찾는 겁니다. 의미를 찾아내요. 의미. 우리가 안 그럽니까? 하도 뭐해서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좀 있으라 제발 좀. 그게 기도예요. 막 난리 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기도 부탁한다 뭐 하면서 막 전국이 다 알아버려. 자기 집 뭐 문제 생긴 거를요. 뭐 그게 기도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게요. 사람한테 알리는 거요. 하나님께 하는 거요. 그래서 기도는 누림인데 누림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고요.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누림이 뭐냐?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를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의미를 찾아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왔는가? 그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렇죠? 나를 구원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절대 구원이라면 절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 이렇게요? 그 의미를 찾는 게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는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작년에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할 건데 이게 뭐지?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뭐 후원금 많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의미를 찾아버리면 날씨도 좋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렇죠. 의미를 못 찾는데 의미를 찾아야지.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하는지 해년마다 의미를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그 얘기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 아닙니까? 막 후원금 막. 후원금 그건 이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의미를 찾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누림이라니까. 누림. 그 다음에 누림의 요소가 이제 집중입니다. 집중인데 뭐에 집중이냐? 말씀에 딱 집중하는 거죠. 이제. 말씀에 집중. 여러분들이 먼저 영원한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날 동안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 우리 뒤에 가서 이제 합니다만 복음도 체질돼야 되고 기도도 체질돼야 돼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기도는 치유인데 마음, 생각, 여기 뇌,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이 치유된다 라기보다는 기도가 뭐냐? 기도해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치유예요. 근데 어디를 치유하는 것이냐?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을 치유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언약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치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이 치유잖아요. 회복.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1장 27절 생기를 부르니 사람 생명이 된지라. 기도를 통해서 2장 1절 18절 예배와 기도, 이걸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치유, 그게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치유라니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누림이요. 기도가 뭐냐? 치유다. 근데 무슨 치유냐?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왜?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왔어요. 뭐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말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회복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그리고 진짜 치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치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전달할 기도가 뭐냐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전달할 기도. 여러분, 기도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기도를 잘못하면 큰일 난 겁니다. 왜?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잘못 배워서 평생 신앙 진짜
망치는 사람 많아요. 기도 하나 처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그게. 우리가 가르칠 기도. 결국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업, 현장이죠. 이거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 기도는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는 화시키는 건데, 무슨 화냐?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다. 나를 보좌화. 정말로 여러분 잘 깊이 한번 묵상하면 생각을 하니까 나를 보좌화. 성경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 소리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하는 겁니다. 보좌화, 나를 보좌화. 내가 누구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전달할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주신 말씀도 볼지어다 세상 끝나기 전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며 영원한 겁니다. 그 기도예요.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보좌화. 보좌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보좌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나를 위한 기도 중의 기도예요. 이게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기도인데 뭘 가지고 나를 살리느냐 그 말이잖아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 화되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려라, 보좌화. 뭘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는 거다. 2장 7절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찾아 누리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하게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은 이제 따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나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 이 기도하면 됩니다. CVDIP. 오늘. 요거는 이제 3오늘이라고 하죠. 꼭 세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3오늘. 오늘의 언약, 오늘의 비전, 오늘의 나의 그 어떤 꿈,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작품. 그럼 오늘 할 일이 나의 오늘의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나의 오늘이 뭐냐 그랬을 때는 나의 오늘은 우리 교사들 또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에 우리 부모들 여기서 나의 이걸 찾으면 이게 오늘 나이잖아요.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나의 작품, 내가 할 일.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기도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사들과 부모가 살아나는 날이 되도록 우리 교사들과 부모가 살아나는 데에 내가 조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되도록 그게 말하자면 나의 CVDIP요. 그게 그 속에서 언약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비전이 담겨있고 그게 오늘 내 꿈이고 그게 오늘 메시지고 그게 오늘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3오늘 이걸 놓고 기도해라. CVD, 오늘의 CVDIP.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다가 전달할 기도입니다. 이게요. 가지고 있다가 전달할 기도. 요거는 기도의 요소입니다. 요소. 누림. 기도의 요소. 누림. 이거는 실제 기도예요, 사실은. 치우니까요. 실제 기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기도. 뭘 전달할 것이냐?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누구나 자기 현장이 있어요. 그럼 이건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대와 현장.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싹 시대와 현장을 놓고 기도가 된 거죠. 애굽, 블레셋, 저 아랍,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는 이거겠죠. 237 치유 서밋. 시대와 현장을 놓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237 치유 서밋. 그리고 렘넌트 시대, RUTC. 이거는 내가 기도 갖고 있어야 돼요. 시대와 현장을 놓고. 그래서 이걸 전달해 줘야 돼. 자, 그리고 뭐죠? 비밀결사대. 전도 운동을 놓고 비밀결사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렘넌트에게 말이라도 나는 못하지만 말이라도 전해주는 것도 그것도 다양한 일입니다만은 전달하려면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 이 시대와 현장을 놓고 내가 이것이 내 응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렘넌트에게도 전달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비밀결사대가 아닙니다. 내가 비밀결사대잖아요. 전도운동을 놓고. 그리고 또 뭐죠? 홀리메이스. 여러분 무슨 전쟁인지 압니까? 지금요 성전전쟁이에요. 결국은요 성전전쟁. 그래서 홀리메이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요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2부 예배에 기도의 한계. 기도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한계가 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기도는 한계가 없어. 그래서 홀리메이스는 성전전쟁입니다. 그래서 삶들을 놓고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도록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 올 수 있도록요. 홀리메이슨. 그러니까 성전 전쟁이에요. 그리고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렘넌트를 살린다라는 그런 기도가 내게 있어야 우리 후대가 거기에 기도 제목이 되고 거기에 방향 맞추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여기에 네가 뭐다? 주역이다. 그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렘넌트에게 축복 기도 해주고 렘넌트에게 축복해주고 뭘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게 축복 기도입니까? 여기에 네가 주역이다. 그게 우리가 렘넌트를 축복하고 내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라니까요. 자, 세 번째 꼭 가지고 전달해야 될 기도. 그 세 번째가 뭐죠? 그게 바로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보호자의 것을 누리는 기도. 그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능력, 저 237의 빛.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보호자. 여기는 이게 있어요. 말씀, 구원 역사, 성령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이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게 바로 은혜로 오고 믿음으로 오고 기도로 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로? 저 237 흑암이 잡고 있는 그 현장에 뭘로요? 빛으로. 이렇게.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라. 이거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기도는 반드시 이게 있으면 여러분 흐름. 말씀도 흐름 있잖아요. 말씀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마다 교단마다 목사님들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제 강조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못하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한 말씀은 틀린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기도에는 흐름이 있는데 뭐 한때는 여러분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금식기도 안 하고 철야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신앙이 식었네 안 식었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 기도의 흐름이. 원래부터 주신 겁니다. 이제 다시 찾은 거죠. 그게 이 기도입니다. 393. 그래서 꼭 3가지, 9개, 3가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흐름, 이 기도의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 나에게요. 그래야 이 능력이 저 237 5천 종족으로 빛으로 이렇게. 기도의 흐름. 응답에도 여러분 흐름이 있습니다. 응답에도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순복음 욕하는 게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병을 많이 고쳤잖아요. 병을 많이 고쳐서 교회가 이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나쁜 건 아니다. 근데 그 시대가 하도 가난하고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 믿고 밥이나 배부르게 먹고 병이나 나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 전도 제자 되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배라도 부르게 먹어야 될 거 아니요. 병이라도 나아야 되고. 근데 성경의 응답의 흐름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의 흐름이라는 흐름이 발전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흐름이라는 것은 1에서 10으로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왜 못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흐름이 있고 성경이 흘러가는 응답이 있는데 성경 응답과 상관없는 응답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율법이었는데 지금 복음이 그게 아닙니다. 원래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기도도 원래 주신 겁니다. 보좌의 축복.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이게 저 237 현장의 빛으로 흑암을 걷고요. 그게 기도인데 거기 성경에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맨날 의식주만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작년에는 1이었는데 오늘은 5니까 5 따라가. 그 흐름을 따라가.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라. 응답도 원래 응답이 지금 응답이에요. 원래 응답이. 그러니까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응답의 흐름. 시대의 흐름. 시대의 응답. 원래부터서 237 치유 서밋이 이게 원래 응답이었잖아요. 원래 창세기부터서 237 치유 서밋이야. 우리 인간 지을 때부터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응답을 자꾸 쫓아간 겁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라. 알아들었죠? 흐름을 못한다면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흐름을 못하니까 네가 모르잖아, 플랫폼이 뭔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세미나 들을 때에 서론 부분에 들었던 것, 각인, 영원한 것, 영원히 갈 걸로 각인, 뿌리, 체질 못 만들어주면은 세상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영원한 것 세 가지. 전도. 전도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실 필요 있어요. 70인. 남은 자이기 때문에 중직자가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 렘넌트가 남은 자예요, 원래. 남은 자. 그래서 나이 가지고 렘넌트 중직자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그게 70인이고요. 자, 그래서 전도인데 요게 이제 말씀으로만 체질을 만들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영원히 가는 체질인데 삶입니다. 삶. 영원히 가는 체질. 그래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으로 삶이 탁 만들어지도록 해요. 말씀으로 삶이 만들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했어요.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방주를 지어라. 생명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으로 탁 그 체질이 돼야 되냐면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말씀이에요. 이걸로 탁 체질이 돼야 돼. 삶이 돼 있어야 돼.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체질이 딱 돼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라 그랬지요. 이건 뭐지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말씀. 이걸로 체질을 만들어야 되면 영원히 가는 체질을 만들어라. 그게 영원히 가는 체질을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 이러면 이 다음에 말씀이 뭐죠?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가나안 가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말씀으로 체질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절대적이라면, 절대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그럼 반드시 뭐가 있겠죠? 절대 언약. 우리 지금으로 하면은 절대 언약, 3시대 살려라. 절대 여정, 우리가 말하면 이제 7대 여정, 절대 계획.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그러면서 계속 나오죠. 이제 언약계. 이건 이제 그 언약계, 이거는 이제 언약계는 그 현장 가는 데마다 메고 가잖아요. 현장에 말씀이 있어요. 현장 메시지가 있어요. 현장. 그래서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 이걸로 딱 체질. 그리고 성막을 지나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뭐 또 가게에서 십계명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똑같아요. 십계명이 또 체질 만드는 겁니다. 말씀 주는 것도요. 체질.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나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섬기는 건 다 우상이에요. 살인하지 마, 가난한 도둑질하지 마, 이웃 탐내지 마. 그 전부 기준이 복음 가지고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게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삶을 만드는데, 체질을 만드는데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체질이 되는 데는 말씀이 아니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막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들어갈 때 나갈 때든지 말씀 보도록 하라.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말씀 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체질이 안 돼요. 체질된다는 말은 삶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단은 그리스도로 딱 끝내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생명운동, 여기에 대한 말씀 딱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말씀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말씀, 현장 메시지, 교회 중심의 메시지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요 삶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삶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체질이 되어지면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삶을 가지고 전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삶이 되어지면은 삶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왜 바울이 노마도 봐야 되고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고 네가 노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랬습니까? 예요. 강대국, 선진국, 엘리트, 이들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지 않냐면은 강대국, 선진국, 엘리트, 이게 완전 재앙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에 저 후진국, 미개발 그 국가에서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전부 선진국 강대국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봐도 여러분, 저 노숙자가 문제 만듭니까?
노숙자가 우리 세금 올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이것들이요. 엘리트들이. 이 속에 재창조 역사 안 들어.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고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되리라. 왜? 이들 속에 재창조 역사 안 들어가면은 시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구상에 재앙을 만드는 도구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완전히 삶이 되어버려야 돼. 체질돼야 돼.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노마도에 말하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로마에서 증거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삶이 되니까 전달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 교사 부모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문제구나. 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영원한 것 영원히 가는 것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내가 삶이 돼야 돼. 그래야 전달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랬는데 이거를 자꾸 하루에 끝내고 일주일에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편집하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게 현장화 되게 돼요. 현장화 되게 돼요. 현장에 딱 맞게끔 메시지가 전달되게 돼 있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는 기도의 말씀. 이게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말씀. 이걸 편집해라, 찾아내라. 이걸 조금 더 기도화시켜라, 이제 구체적으로. 당연하게 디자인, 현장화되게 돼 있다. 이렇게. 자, 결론. 결론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 놓으신 분 해 놓으셨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좀 이번 공과가 좀 정리가 되도록 복음, 기도, 전도인데 여기서 이제 전도라고 할 때는 왜 전도냐면은 말씀화되어야만 전도됩니다. 말씀화되어야만. 전도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전도. 체질돼야 전도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전도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복음화, 성인식. 그래서 기도는 사명식. 이렇게 말씀화, 전도는 이제 이렇게 파송식. 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호자의 축복, 이거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거는 이제 237 현장의 빛인데 보호자의 미션,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보호자의 미션.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라. 그러면은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이 된다. 237 치유 서밋의 치유망대, 237 치유 서밋의 안테나. 네가 플랫폼, 네가 파수망대, 네가 안테나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응답이 온다? 이 응답이 오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니까, 하나님 절대 목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보호자의 뭘 찾아라? 보호자의 능력을 찾아 누려라. 보호자의 능력. 드론스 파워. 보호자의 달란트 찾아라. 그리고 보호자의 미션을 찾아라. 그게 남은 자, 흩어진 자, 정복자, 숨겨둔 자.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위에서 보호자 주시는 능력, 달란트, 미션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축복할 게 뭐냐? 우리 렘넌트는 너는 5차 산업의 주역이다. 5차 산업이 뭐냐? 치유. 치유에서 생명 전달하고 서비스를 세우는 5차 산업의 주역이 바로 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복음 기도 전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조금 공과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공과 이게 많으니까 내용을 다 전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쓰면 돼요. 두고두고 쓰면 되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이 다 파악을 했고, 여러분이 현장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 받은 말씀 먼저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공과를 참고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에 그 좋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절대적 작품. 절대적 작품이라는 것은 막 훌륭하고 뛰어난 그건 아니에요. 절대적 작품은 그 현장에 딱 맞는 그런 작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렘넌트 한 명이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 하나만 고쳐도 돼요. 다른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기도, 전도,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걸로 고치면 그거는 틀린 거고, 복음, 기도, 전도, 보좌의 축복, 시공의 초, 이런 메시지 속에서 그것만 고쳐도 대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막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막 어디 그 우리가 홍보하고 막 간증하고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 딱 맞는 그런 응답, 그런 좋은 작품, 대작을 남기는 그런 2022년 여름 성경학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24하는 렘넌트, 이 응답을 놓고 2020년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복음, 기도, 말씀이 내 것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 영원한 것 영원히 갈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2020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사, 사역자, 우리 부모님들, 특히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을 놓고 모인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